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절과 2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교훈 8번째로 처음보다 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처음보다 시작보다 마지막이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시작이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것은 마지막에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 무조건 성도는 예수님 믿으면 처음보다 나중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독일 속담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도는 시작만 하면 끝은 당연하게 더 좋게 하나님 앞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사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말은 나중에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진감래로 우리에게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것처럼,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일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순교하거나 고난받거나 핍박받는 것, 어려운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잠시 받는 고난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것도 복되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마치는 것, 믿음은 절대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시작하면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은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인 예수,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게 돼 있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나니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로다.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처음보다 나중 끝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게 결코 믿음의 생활에서 사단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쉽지 않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39명이 있었어요. 그 39명의 왕들 중에서 우리는 선한 왕이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어떻게 해야 처음보다 나중이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인생의 가치, 무엇이 가치인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다시 볼게요.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좋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출생하면 다 기뻐하고, 최소한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기뻐하고 잔치하고 그렇게 100일 또 돌 생일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죽는 날 누가 기뻐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세상의 눈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서 보자는 거죠. 해 위, 오늘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해 아래 헛된 것들을 자꾸 이야기했다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해 위를 바라보도록 자꾸 우리를 이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온 거잖아요. 출생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 해 위를 바라보는 삶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낫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식이고 또 해 위를 바라다 보는 것이에요. 죽는 날보다 출생하는 날이 더 나으며, 우리 인생은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끝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죽어도 천국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우리는 이름이 밥 먹여주냐라는 말도,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런 말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가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런 말 들었는데 정말로 밥 먹여줘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기름은 원래 나오는 것은 올리브 감람유예요. 그런데 이 올리브는 성전에 불을 밝힌 데도 쓰고, 식용으로도 쓰고, 의학적으로도 쓰고, 또 그들이 여러 부분에서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쓰는 것이 올리브유예요. 그런데 그 올리브는 그러니까 단순한 기름만 말한 것이 아니라 재산 목록이에요. 재산 목록. 자, 가진 것이 없을 때 엘리사에게 과부가 와서, 내가 지금 가나안에서 그 빚을 졌는데 남편이 죽어서, 선지자 신학생 남편이 죽어서 가난한데 그 이웃들이 와가지고 지금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을 가져다가 갖다 놓고, 또 많은 그 그릇을 빌려서 거기에 따르라라고 하잖아요. 기름이 뭐라면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재산보다 뭐가 낫다고 그래요? 이름이 낫다. 좋은 이름이 좋은 재산보다, 기름보다 낫다. 이것은 살아보면 알아요. 그렇죠? 살고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 가면 갈수록 내가 가진 재산보다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삶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이름 한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란 것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뜻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인격, 삶을 살아낸 사람의 삶이 담겨져 있는 이름을 좋은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형제 시므온을 구해내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내가 담보합니다 라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가고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똑같은 이름 유다, 가롯의 사람 유다, 가롯 유다잖아요. 가롯에서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출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은 같아요. 에녹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오는 그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어요. 가인의 아들 그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고, 그렇게 하지만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 자체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의 인격, 신앙에 포함된 가치가 담겨진 평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름은 좋은 평판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그 결과에서 얻어지는 것. 여러분이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제 누구 이름만 들으면 아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 어떤 사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 우리에게 좋은 이름이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다. 삶의 내용이 삶의 길이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보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고민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참 지혜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그 태어난 날, 그날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은 우리가 해놓은 삶에 대한 결과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따르는 것이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 참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지금까지 수백 번을 그렇게 가도 익숙하지 않고 내게 항상 부담이 되는 것이 초상집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초상집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인생을 배우게 돼요. 또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앞세 보냈다든지
아니면 동료가 그렇게 갔다든지 그러면은 나도 저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 장례집 초상집에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게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살아도 되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죠. 정말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고 웃고 떠들고 하지만 잠시예요. 그러나 초상집에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인생을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될 것인데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초상집 우리가 맞이할 이 땅에서의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 장례식보다 이 장례식을 통해서 잔치집의 즐거움보다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장례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세상 사는 것이고 그 후에는 가장 분명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낙원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날은 기쁨의 날, 그래서 내가 떠나는 날 할렐루야로 그렇게 찬양해 주라라고 했던 김환란 박사처럼 죽음의 날이 메시아를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산자,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것을 마음에 두라. 그렇죠? 산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요? 마지막이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 어떻게 발견될 것인가? 3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슬프면 화장도 지워지고 다 얼굴이 주름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겉은 그렇지만 우리의 속이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속이 눈물로 닦아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더 나은 유익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비유적인 말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 자기의 결과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인생을 심각하게 살고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면서 슬프게 울면서 다니라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전도서의 내용을 잘 봐야 돼요. 해 아래 행하는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서 우리에게 헛되게 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헛되지 않게 살도록 해 위를 보라는 거잖아요. 슬픈 인생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기쁨을 준비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슬픔 중에도 주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여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행복을 정말로 배울 것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슬픔 중에도 위로할 수 있고 위로받은 자로 또 위로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자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의 그 결국 그리고 나를 영원히 책임져 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믿음으로 경영을 해야 됩니다. 8절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잡았어요. 처음보다 끝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래요. 교만하면 다 무너져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이 정도 됐으면 아니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시작보다 끝이 좋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도록 하나님 지금보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찬송이잖아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잡지 못해요. 세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하도다. 날로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때문에 넘어지거나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죽음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소망을 주신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위로를 가지고 주님 주신 평강과 또 은혜를 가지고 이겨나가면서 서로 세워주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우리 성격들이 얼마나 급한지 모르고 갈수록 급해져. 갈수록 그러죠. 갈수록. 그래서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잖아요. 근데 더 빨리 또 나온 말이 있어. 가장 빨리 빨리 더 빨리 가장 빨리 그렇게 급하게 가는 세상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급한 마음을 하게 되면 노를 바라게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게 되면 자녀들도 갈수록 ADHD가 많아지잖아요. 어른들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져 나가도록, 그래서 주님 말하기 전에 먼저 듣게 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하늘을 향하여 묵도하고 행하였던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잠시 홀드해야 돼요. 우리의 말도 홀드하고 행동도 홀드하고 먼저 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나가도록 마음을 경영해야 돼요. 교만하면 다 무너지고 상대방을 시험 들게 만들고 결국 나도 넘어지게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넘어지는 것이에요. 패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화내는 것은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화를 낼 수 있어요.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감정이 틀려질 때 있어요. 그러나 화를 내더라도 분노하더라도 언제까지만이에요? 시간 제한 있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분을 가지고 잠을 자면 침대에 들어가면 누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화는 순간 우리는 다 완벽하게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는 것이고 시간 제약을 해야 돼요. 익스파이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잠자리 들기 전에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해도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화해하고 그렇게 주님과의 마음을 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이 기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잘 주 앞에서 영혼이 복되게 되는 것이고, 화를 품고 자면 잠이 오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 아침 내 고민하고 잠자리가 사납고 그 다음부터 되어지는 것이 모두가 다 분노를 표출하게 해서 그것이 이제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는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일이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분노로 가면은 안 됩니다. 실패해도 나중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주님을 인정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할 때 되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인생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삶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형통한 것이고 하나는 고난이에요. 그렇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출생도 있고 합격도 있고 결혼도 있고 자녀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생일도 있고 기쁜 날들이 있어요. 슬픔과 기쁨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은 어둠 속에서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라.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공고한 날에도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또 형통한 날에도 너무 방방 뜨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곧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쁜 날에 내 양심을 찾아보라는 거죠. 어디서 내가 교만하게 됐는지 우리는 찾아보고 비춰봐야 돼요. 인생의 이것 모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을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는 고난 당할 수 있고,
그래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랬고, 힘들 때 또 더 함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함께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내 은혜가, 내 것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고난 중에도 주님으로 승리하고, 또 즐거운 중에도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을 믿음으로 경영할 때 좋은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고, 좋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살았는데 단명하고 어렵고 마지막이 그렇게 세상 보기 안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이 아주 화려하고 아주 남겨진 재산들도 많고 그렇게 장수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자 열심히 탐구했어요. 열심히 탐구하고 찾아봐서 내린 결론이 뭔가 25절에 참고한 것을 보니까,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대신에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 바이라민 C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 뭐 폐암이 얼마나 어렵고, 아니면 그걸 치료한 것이 무엇인지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다 과학자들이 밝혀서 논문을 발표했으면 우린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서 만들어낸 약을 먹든지 그렇게 하는 수술을 받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걸 다시 연구해가지고 할 그런 능력도 안 되고 할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전도자가 이미 찾았어요. 다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해서 이 악한 것, 어리석은 것들을 다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위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그렇게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또다시 인생이 무엇인지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야 최고요, 권력을 잡아야 최고요, 많은 쾌락을 누려야 최고다 하면서 그렇게 다시 되돌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 전도자가, 탐구자가 밝힌 논문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참되고 바르게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다가 다 망해버렸다라는 거잖아요. 29절에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그가 샅샅이 뒤져가지고 해본 결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면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먹지 말란 것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좋게 만들었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조 때부터 복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 형통한 중에도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에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름을 귀히 여기고 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여서 끝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범사가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중에는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경영하게 하시고 인생을 붙잡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 위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